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참으로 오랜 시간 좋은 기억으로 남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과 헤어진 이후에도 그 사람과의 헤어짐이 큰 아쉬움과 여운을 남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그 사람과의 만남, 헤어짐이 아무런 의미도 아쉬움도 남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목회 중에서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목회자와 우리 교회 성도로서의 만남, 교제를 하다가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 때문에 헤어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자꾸만 나이가 들어가서인지요, 자꾸만 지난 세월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나 지금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떠올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멀리 지방으로 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요, 기억이 나요. 순간 원숭이가 그때도 분명 개발이 되었을 텐데 차가운 물에 설거지를 했던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씩 요즘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그때 순간 원숭이를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추운 겨울날 식사당번을 하면서 손이 벌겋게 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그때 못해 주었을까라는 그런 미안한 생각,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들곤 하는데요. 그런데요, 헤어진,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미 죽음이라는 그런 관문을 넘어서 버린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곳에서 지금 생활을 하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두 부류로요 나뉘어지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참 소식이 궁금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될 수, 할 수만 있다면 한번 만나보고도 싶고요, 또 새벽마다 기도를 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별 그다지 만나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도 나지 않는, 궁금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도 실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여건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함께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가 언제나 생각을 하면 아쉽고 보고 싶고 궁금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떠올릴 때 고개를 설설 흔드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제대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목회자의 심정으로 볼 때 참 보고 싶은 사람, 언제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이 다들 될 수 있기를,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에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수행 감당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보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신 그 직임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을 통해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하심을 받고 살다 하나님의 품안에 안기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중도의 변질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사명과 직임과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버려진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두 부류가 있지 아니할까. 하나님 생각에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다지 아쉽지도 그다지 안타깝지도 않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변질되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사람, 안타까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 아니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출애굽 때 20세 이상의 그런 남자들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60만 3,548명이요, 정확하게. 아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아쉬움도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 믿음이 있는가 보니까 결국 아무런 믿음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잖아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고 자신들의 지금 눈앞에 구름기둥이 천연 파라솔이 되어서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죠. 너희들을 내가 쓰지 않겠다. 가나안 땅은 사명 사역지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데려가봤자 오합지졸이고 믿음 없는 자들이 너희들을 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안 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버려진 자들 별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었는데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고 자신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전혀 갖지 아니하였으니까요, 하나님은 아쉽지 아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직분을 주었는데도 지 생각대로 첫 번부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자들, 번제단 밑에 가서 거룩한 불을 가져와야 하는데 어디서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즉사하게 했던 나답과 아비후 별로 아쉽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런 자들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을 멸시했을 테니까요. 또 홈리와 비나스 같은 경우 엘리 대제사장이 두 아들이었죠. 이 자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 아닙니까? 심지어 레위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먼저 새 갈고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제물에 손을 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별로 아쉽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요 별로 아쉽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그렇게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자, 애초부터 믿을 마음 자체가 없었던 자들이었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버려졌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 이후에 지옥 불구덩이에 가 있고, 지금도 가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별로 그렇게 아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왜? 그 수없이 많은 은혜와 기회를 주셨건만 스스로 뻔히 알면서 하나님을 무시멸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요, 이런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쉬움을 갖게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같은 경우에요. 사울 왕이 정말 잘했다면 아마 요나단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멋진 그런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울 가문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 도저히 사울을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왕으로 다윗으로 그 왕위가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 그는 길보아 산에서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만약에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참 멋지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나가 여로보암 왕에게 찾아갔던 젊은 선지자가 한 명 있죠. 여로보암이 그렇게 은근보화를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절대 너한테 아무것도 받지 말라라고, 그리고 이곳에 머물지 말라라고 했다라고는 그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다가 결국 돌아가는 길에 늙은 어떤 선지자가 와서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유혹하는 바람에 결국 속아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젊은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시대의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이 젊은 선지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도요, 참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 참 아쉬움을 갖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의 그런 모사가 되어서 함께 이 반역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모사의 실력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다윗 시대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 아니 더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정말 대단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모사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의 신하였는가 하면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신하였던 이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 편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반역에 함께 동참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우리 모두가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느 날요 늦게 일어나서 목욕하는 여자를, 자기의 왕궁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라, 저 여자가 누군가 알아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의 명을 받아서 갔다 온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을 도왔던 37명의 명단이 쫙 열거되고 있는데요. 34절에 보면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아까 11장 3절에 보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34절, 23장 34절에는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언급됩니다. 37명의 다윗을 도왔던 용사 중에는 바세바의 아버지 엘리암도 있었고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있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읽은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요, 다윗은 바세바가 충신인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도 알았고요, 또 그 바세바가 엘리암이라고 하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딸이라는 것도 알았고, 나아가 아이도벨의 손녀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윗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아이도벨의 손녀고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바세바를 취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의 손녀 딸까지 자신의 침상에 끌어들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손자 사위인 우리아까지요 함정에 빠뜨려 죽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만약요 아이도벨이 간신배의 어떤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쩌면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햇사람 우리아거든요. 이방 사람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지금 장군이 된 사람이 우리아인데 자기의 손녀가 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윗이 마음에 들다고 자기의 손녀를 품었습니다. 간신배,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햇사람 우리아의 품에 안기는 손녀보다는 이스라엘의 권력자, 왕인 다윗의 품에 안기는 게 훨씬 출세를 하는 데 있어서, 권력을 갖는 데 있어서는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이도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의로운 사람, 나름대로 공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다윗을 볼 때 저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손녀라는 것을 뻔히 알고 엘리암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의 딸이라는 것도 알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도 뻔히 아는 다윗이요 취합니다. 바세바를.
바로 아히도벨은 분노한 겁니다. 저건 인간도 아니라고. 어찌 내가 저런 자를 섬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침 반역을 일으키니까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압살롬을 돕니다. 만약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윗은 무너졌을 겁니다. 아히도벨이 말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압살롬에게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을 온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다윗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니까 도망가다가도 뭔가 숨겨놓은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출격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실은 이 후세는 다윗이 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면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어야 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압살롬 보고 다윗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빨리 가서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다 무찔러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요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아히도벨이 무사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자, 이 모반은 결국 실패했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직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스스로 가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아쉽다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간신배라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런 선택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다윗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아히도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유 억울함, 이 원한을 하나님 당신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갚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다면 아마 아히도벨은 참 멋진 인생을, 이렇게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억울함을, 그 원한을 갚으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덕이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신 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악, 과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심이라. 악, 과실,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벌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디서 목사로서 악한 추하고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단에서
그래서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돌이키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벌은 제가 받습니다. 그 벌은 면제가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벌도 면제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자기가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한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이 그 범한 그 죄에 대한 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라고 용서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는 악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침상을 날마다 적시며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벌은 면제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집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화들이요, 바로 그 벌이었습니다. 더 리얼하게 기억하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사사. 참 충성스러운 사람, 300명의 사람으로 미디안 군대를 13만 5천 명을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기드온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합니다. 그런가 합니다. 왕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은밀하게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의 아들을 나중에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히도벨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랍니다. 아주 교묘하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성실 충성스럽지 않고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들을 낳아놓고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실은 권력자는 우리 아버지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요 그 벌을 주십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집안에 아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한 아들에 의해서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짓을 나중에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네 대에는 내가 나라를 안 나눈다. 그러나 네 다음 때부터는 나라를 나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한때 쓰임받았던 300명의 용사 기드온도요, 벌은 면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십니다. 가끔씩 아주 악한 짓을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탁 면회를 나와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난 용서받았습니다. 이 용서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만약에 악한 짓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벌의 대가는 받아야 할 겁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다면 사형 언도가 집행될 것이고요. 무기징역이라면 무기징역의 형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와서 나는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예,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벌은 면제가 안 되죠. 이 원칙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함부로 악한 짓을 하지 못할 텐데, 사람들은요 이걸 기억하지 않아요. 심지어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다윗이니까 그래도 내가 너한테 특별히 기회를 준다. 3개 중에 하나 골라라. 어떤 벌을 받을래? 용서해 준다가 아니에요. 다윗 너니까 그래도 내가 기회를 줄게. 3개 중에 어떤 벌을 받을래라고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까지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을요 이 시대 사람들은 모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 보면 분명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한 일들을
당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그 사건에 묶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사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갚으려고 하는 어떤 원한 복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한 그 징계 벌이 틀림없이 주어집니다. 다윗도 예외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그 원칙이요, 어느 누구에게 예외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되 나아가 다른 사람의 원한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벌은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절대 다른 사람의 원한을 받게 그렇게 살지는 못하실 것이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억울한 분함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자유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아히도벨과 같이 하나님께 맡겼다면 정말 멋진 남은 생애를 살아갔을 텐데 그 억울한 분함을 스스로 풀려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런 인생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한 번도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